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광이 번쩍번쩍 나는 구두를 신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정장을 입고 또 향수도 뿌리고요. 그렇게 사람들은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 그런 모습이겠죠. 어떤 분들은 회사에 출근할 때보다 더 멀끔하게 준비하여 주일 아침 길을 나서죠.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멋지게 치장하며, 그 당시는 회당이라고 했는데요, 회당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10의 1조와 같은 헌금 생활, 안식일과 같은 절기,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완벽한 모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우리가 큐티하면서 보지만 그렇게 멋지게 치장하였지만 정작 예수님 앞에 서면 한 오락이 하나 남아있지 않고 날 것 그대로, 민낯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 그때의 바리새인들이나 오늘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의 반응이겠죠. 예수님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부끄러워지는 그 속에서 우리의 반응을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약점 혹은 교회를 흠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정말 예수님이 베푸실 그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감사하며 구하는 사람이 있죠. 이 태도, 이 반응이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지 모르나, 겉으로는 정말 모범 신앙인인지 모르지만 그 속은 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각자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사람을 속인다는 것이죠. 서로를 속이고요, 남을 속이고 결국에는 나 스스로를 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옛날 성경에는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속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어떤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죠.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것은 이제 다윗의 형들이겠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하기 전에 교회학교 사역을 했었는데 유년부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쭉 지켜보면 우리 선생님들, 교육 목자 선생님들이 1년 52주를 다 교육 목자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결혼식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사가 있을 수 있고 몇 번 또 여름에 휴가나 이런 것 때문에 몇 번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내보면 어떤 선생님들은 무려 1년 52 중에 10번 넘게 빠지는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제가 뭐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 10번 빠지는 그 반의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무엇을 더 잘 알까요? 우리 선생님은 마음의 중심이 이 교회학교 교사 교육 목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구나. 우선순위가 이 교회학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먼저 알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연말에 목자나 리더로서 콜링을 할 때 여러분 왜 우리가 부담을 느낍니까? 왜 목자 안 하려고 그렇게 여러분 할까요?
시간 아까워서? 아니면 힘들어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목자로서 목장을 이끌어 갈 때에 아마 우리 목자들은 느꼈을 거예요. 발가벗겨진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자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목장 나눔터 하면 다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아니, 기도 한마디만 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 이효리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준비했는지 말씀을 들으면 기도 한마디에 다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모습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두 가지의 반응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첫 번째로는 아무도 속이지 못하는데 그것에 또 속아서 위장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리더를 하고 협의회를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며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자기는 잘난 사람인 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의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왜 주님과 계속 이 대척점에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큐티하면서 느끼겠지만 계속 예수님과 대립하고 있죠. 왜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인정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미 그 속과 마음과 중심을 뻔히 보고 그것에 대해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변명하고 핑계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 벌이는 그들이기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 그 바리새인의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기록된 것이고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들, 예수님이 그렇게 경계하시고 대립하셨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닌 진정한 신앙인으로 정말 신앙과 삶이 연결된 그런 정말 참다운 제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좀 긴 문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종교 엘리트, 위선자가 될 수 있음을 늘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엘리트, 위선자가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본문 1절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포인트는 다시입니다.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또 말씀하실까요? 왜 다시 말씀하셨을까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님이 또 비유를 들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2장 이전에는 21장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의 첫째 아들을 보내서 일하라고 했더니 그 첫째 아들이 네 아버지 하고 어떻게 했죠?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고 마음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자냐? 어떤 자가 첫째 아들인가요? 둘째 아들인가요? 둘째 아들이죠.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비유였고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인가요? 포도원 주인이 해외에 나갈 일이 있어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나갔는데 이제 포도 열매를 거둘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을 농부들에게 이제 가져오려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놈들 봐라 해서 감히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이면 나의 분신이잖아요. 나를 보내는 것 같으니 그때는 합당한 대우를 할 것이 하고 그 아들을 보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들을 죽여서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하고 농부들이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그 비유를 대시는 거죠.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교 엘리트, 위선자,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그들의 신앙과 삶이 전혀 다른, 같지 않은 그 모습들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2장 앞절인 21장 45절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자기들에게 말한 것인 줄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이제 46절이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했죠, 두 가지 반응.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이어야 되죠? 합당한 반응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반응인데 그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46절, 잡고자 하나. 누구를요? 예수를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를 잡고자 하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당신에게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회피하고 핑계대고 변명하며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는 그 모습과 생각과 마음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 봐야겠죠. 오늘 본문 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왕의 초대에 사신을 죽이는 일까지 벌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초대에 초청을 했지만 초청을 가지 않고 심지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 종들까지 잡아 죽이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왜 우리는 위선자가 되냐? 왜 우리는 종교 엘리트,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되냐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변질되었을까요? 그들의 첫사랑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면 사실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아주 명확합니다. 왕 대접을 하지 않은 겁니다. 왕이 초청했는데 그 왕의 말을 무시한 것이죠. 왕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감히 왕이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보냈는데 어떻게 감히 안 갈 수가 있습니까? 왕이 보냈는데도요. 왕 취급을 안 했다는 것이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제가 늘 말하듯이 내가 왕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의 그 모습 가운데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말은 예배자이라고 하고 말은 겉으로는 그렇게 치장했지만 그 속에는, 그 중심에는, 그 보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콧방귀를 뀌는 것입니다. 왕의 권위와 왕의 위엄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야,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말이 그렇지. 괜찮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못 봐. 이 정도면 돼. 그 속에 내가 왕인,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선자 종교 엘리트의 모습입니다. 자,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또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위선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 또 이 유래는요, 사실 가면입니다. 가면. 그래서 배우, 액터라고 하는 이 연예인, 배우들이 바로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얼굴을, 가면을 바꿔 쓰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이런 가면을 쓰고, 가정에서는 이런 가면을 쓰고, 직장에서는, 학교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위선의 유래, 이 단어의 유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숨기고 있습니까?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저 이유림 안에 어떤 것을 숨기고 있고 어떤 위선을 가지고 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3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로는 한번 생각해 들어보십시오. 공동체 신앙과 내 신앙이 같다, 똑같다고 하는 착각, 위선이 있습니다. 가야 청년부의 신앙과 내 신앙의 수준이 같다, 혹은 영왕교회의 신앙의 수준과 내 신앙의 수준이
똑같다라고 하는 착각과 위선이 제 안에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선교단체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저는 이제 예수전도단 YM 출신인데 YM어라고 하면서 막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삶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서 너무나 선하지 않은 영향력을 주는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착각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한 거죠. 제가 말을 지었는데 신앙 빈부의 격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왕교회의 신앙이, 이 건강한 영왕교회의 신앙이 내 신앙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기에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개인의 예배를 꼭 여러분 드리셔야 합니다. 이 공예배, 청년부 예배나 대예배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의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큐티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그 신앙, 개인의 신앙이 우리 공동체의 신앙과 같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위선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위선들이 있더라고요. 내 신앙과 타인의 신앙을 비교하는데 꼭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골라서 내가 쟤보다는 낫지 하며 자기를 높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서 많은 것들을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인데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 세상의 지탄을 받은 세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치장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위선의 모습입니다. 비교를 하는데 자기보다 연약한,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핑계를 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런 위선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르신다는, 하나님은 없다는 그 불신의 가면을 우리가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에서 딱 한 구절이 제가 마음에 남았는데 어떤 구절이었냐면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나의 신앙이다.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나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근데 참 어리석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다고 사실 연결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도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 늘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자서의, 우리의 개인의 생각과 마음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탄에게, 세상에게 빼앗겨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선, 가면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 안에 이 종교 엘리트의 모습, 위선의 모습이 있음을 직시하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대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은혜로 사는 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네, 그 종교 엘리트의 삶을 버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은혜로 사는 자임을 고백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이 뒷부분을 봅시다.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보면, 제가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제 이 비유를 들은 사실 바리새인들은 단번에 알았습니다.
유대인인 선민인 나는 이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고, 저 세리, 아까 뭐 누가복음에서 했죠, 토색한 자들, 불의한 자들, 간음한 자들, 노비, 여자, 어린이, 이방인,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들이 초대받았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봤지만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회개한 것이 아니라 더욱 노하고 경멸하고 분노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장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었던 이 초대장이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다 알았습니다. 나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는 사실상 없고요. 종족은 몇 퍼센트 남아있지만 모든 인류의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11절에 보면 초대장을 하나님께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초대장에 걸맞지 않은 옷을 입은 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풀어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초대장을 하나님께서 다 보냈습니다. 그 초대장을 보냈는데, 그래서 왕의 혼인잔치에,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오면 되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예복입니다. 예복.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따라해볼까요? 예복. 네, 예복. 혼인잔치인데 그냥 잠옷 차림으로, 그냥 캐주얼한 복장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도 혼인잔치에 그렇게, 결혼식 때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예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을 준비하여 입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구원의 예복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예복이고,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의의 예복입니다. 의.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입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한번 처음 이제 들어보시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으라.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이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이 구원의 예복을 입은 자인가? 에베소서 말씀처럼 옛사람을 입은 자인가, 아니면 의의 옷을, 거룩의 옷을, 진리의 옷을 입은 자인가 봐야 하는 것이죠. 혹은 바리새인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무엇을요? 나는 구원의 예복을 입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교회 전도파 훈련에서는 이 착각하고 있는 사람을 착각 비신자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착각 비신자. 포인트, 방점은 비신자에 있어요. 착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신자. 신자가 아니라 비신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고 교회에 몇 년, 수년을 다녔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막상 갔더니 구원의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원의 예복을 입었는가 먼저 내 스스로가 점검해야 합니다. 자, 이 구원의 예복은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복음이고요. 그것을 세 개로 풀면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이란 건 참 어렵죠. 내가 입는 거야? 누가 입혀주는 거야? 그렇죠? 이게 모순인데요, 둘 다입니다. 입혀주시는데 내가 입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입으면 그것은 공로받게 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입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 예복을 입혀주셨으면 그 예복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천천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선물이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 두 번째 대지였던 우리는 이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어디에서 이루셨습니까? 그 절정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머물 때에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할수록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 이제 청년부 예배와 그리고 청년부 저녁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하잖아요. 이 수련회 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청년회 때에 조금 더 그 의미를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결론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은혜로만 들어가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죠. 이사야 64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런데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이사야 1장 18절 없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죄의 옷을 입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의 피와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죄의 옷을 벗기시고, 그리고 죄의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 구원의 옷, 그 예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예복을 입은 자,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이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임을 믿고 나아가는 자, 그 구원의 예복을 입은 자는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그 천국잔치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는 그분의 그 초대를 받아들이는 자들만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정신을 번쩍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번쩍이게 합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다. 놀라운 진리이고 은혜입니다. 많은 여러분 그 안에 질문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전도는 왜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 주신 건데요. 그것은 이제 또 다른 신학적인 질문과 또 해답을 드릴 때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 이 구원의 자리에
안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구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피로 나에게 구원의 예복을 입히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직 택함 받은 자만이, 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은 자만이 받는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의지하며 그 은혜를 늘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공동체, 바로 우리인 것이죠. 네, 은혜의 공동체,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 찬양 아마 모르실 텐데 이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의 정결한 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릴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의 정결한 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릴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이 종교 엘리트 위선자의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남을 판단하는 모습, 정죄하는 모습, 또 공동체의 신앙이 나의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는 모습, 또 혼자 있을 때의 그 모습 가운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들처럼
위선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겸손한 반응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반응이 아니라 겸손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청하셨고 하나님 선민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하고 겉으로 치장하는 것에 치중하였어 하나님 그 위선자의 모습으로 종교 엘리트의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음을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 공동체 신앙이 내 신앙인 줄 착각하며 하나님 개인의 예배, 개인의 기도, 개인의 그 영성과 개인의 하나님 말씀을 보는 그 시간을 소홀히 하고 있던 모습들을 하나님 그것에 그 위선과 그 가면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의 신앙을 맺도록 하나님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결단하는 우리 시간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자 있을 때 그 모습이 나의 신앙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 착각, 그 불신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온전히 서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비유들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가르치고 또 깨닫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앞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변명하고 핑계를 대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데까지 나섰던 그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이 마음이 하나님의 악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 주님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반응이 아니라 겸손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청년들 하나님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대면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왕의 혼인잔치에 구원의 예복을 입은 그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 구원의 예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만 주시는 구원의 예복이며 십자가의 예복이며 피의 예복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 구원의 예복을 입혀주시고 그 구원의 예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예복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 은혜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많은 자들을 초청하였고 또 그들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구원의 예복을 입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셔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앉아있지만 이곳에 수년을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되고 내가 왕되어서 살고 진정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구원의 예복을 입는 것, 하나님 그것이 혼인잔치에 갈 마땅한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 그 구원의 예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바라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 보내셨고 그 아들의 피, 그 아들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예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그냥 보기만 하고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착각 비신자로 사는 하나님 우리 지체들 한 명도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그 은혜로만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하나님 그 크신 그 은혜의 예복을 입고 나아가는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목장과 우리 지체들을 늘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구원의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저희들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루 당일 수련회입니다. 오후 2시에 청년부 예배로 시작하여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또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갖고 또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저녁 집회까지 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주제는 십자가로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인데, 말씀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 예배를 기대하며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기도회를 기대하며 우리 여러분 함께 이 수련회를 한 마음으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그 그늘 아래서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아는 귀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이 일주일간에 더욱더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함께 수련회를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름 사역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이 주제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모르며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며,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해결되었는지,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또 바라봐야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하나님 그 의미를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악한 건지 또한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수련회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수련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모든 마음의 고통 그 고백되고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안에서 참 생명이 있고 참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 수련회를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그 수련회 일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함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선의 모습이 있음을 돌아보게 하셨고 그 착각 속에 더 이상 살지 않고 정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십자가를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어떨 때로는 말로는 설명이 안 돼도 또 어떨 때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더욱더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은혜로만 살아감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또 한 주를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야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